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와 비슷했던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목사님, 제목이 바뀐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쉽지요? 교회가 다 비슷하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말씀은 우리 창립 기념일 때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문 앞에서 다리를 못 쓰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도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함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에 오늘의 말씀이 해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참 선한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 오늘 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뭐 이것도 했다 그러고 저것도 했다 그러고 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읽고 나도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죠. 딱 정리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단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든 것에, 평범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따뜻하게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르코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마르코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동시기하고 그리고 낙가무라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반갑게 즐겁게 같이 밥도 먹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새벽에 바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랬을까요? 잘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주 좋은 것이 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아도 그렇게 실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좋다고 해도 왜 좋은지를 잘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할 때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르침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겼다,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는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저절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들이 열심히 머리 싸매고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가르치면 좋겠구나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 위해 막 군림해 보려고 막 휘둘려 보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가르치질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들에게서 잘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두 다가 호칭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뭐라고요?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교제 떡 기도. 앞에 글자만 따서 한번 이렇게 외워보자고요. 그들이 힘썼던 세 가지, 교제 떡 기도였다. 여러분 입에 좀 붙으시는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 떡 기도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교제떡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좀 더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 43절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뭔가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맞다, 그 가르침을 권위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도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어지는 가르침 사람들이 잘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교제, 떡, 기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절하고 이 43절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새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이해하는 것은 다, 말씀하는 것은 다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제를 어떻게 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교제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점잖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이게 네 끼가 내 끼가, 건드리면 죽어, 이러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필요한 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가져다 써. 내게 네 끼고 네 끼에 내 끼 아이가,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들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정말 내 사정 같고 내 일 같아서 정말 꼭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라도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있으면 땅을 팔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게 그냥 인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훤히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걱정이나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는 내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그냥 동료, 펠로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형제, my brother, my sister, my father, my mother,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일찍 한국을 떠나서 머나먼 미국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 하나만 믿고 정말 듬직하고 정말 멋진 내 사랑하는 남편 믿고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힘든, 이 외로운 이 시간, 이 오랜 시간들을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바로 내 위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밤을 새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아플 때 국을 끓여 와서 먹여주고 내 집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자기 쌈짓돈까지 털어서 내 손에 꼭 쥐어주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 자식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던 그러한 성도의 깊은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일어난 엄청난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때로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가끔이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이고요.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형제 자매와 그분들과 나누는 이 교제 때문에, 깊은 교제 때문에 정말 내가 오랜 세월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었구나. 그 안에, 이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교제의 모습이 계속해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정말 생명의 교제였다라고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제, 떡, 기도. 떡이지요. 두 번째는 떡입니다. 떡을 떼다, break bread, 빵을 부시다 하는 건데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 그게 대수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성전에서의 모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에 막 모여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갔다. 성전에 모여서 이 성도들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출출해져요. 점심때가 가까워졌어요. 저녁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럴 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데리고 가서 같이 밥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도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빈번하게 매일매일 같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교회 친교실에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렇게 아침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가 또 점심 식사를 또 같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같이 밥 먹을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같이 밥 먹죠. 남이고 상관없고 보면 볼수록 거북하고 불편하면은 왜 밥을 먹겠어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것을 더욱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일어나요.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예배와 기도회가 그냥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서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잡고 밥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얼굴 맞대고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만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내가 밥을 먹는 내 집 안에서도, 내 식탁 위에서도 그는 여전히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다. 밥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친교 음식을 나눴어요. 점심밥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참 힘들었겠죠. 난감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야, 그때 그게 정말 귀했구나. 우리가 귀한 추억들을 그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것과 이 식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같이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교제와 현실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관심사였다. 가장 중요한 일로 그들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46절부터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시던가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고 기도 응답을 정말로 필요로 할 때,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가요? 또 내가 맡은 일이 정말 중요해서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짐을 좀 나눠 맡아주시고 이걸 좀 책임져 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기도하더란 말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대신 기도를 해 주시려고. 개인적으로 평탄치 않은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만나려고, 그 하나님 좋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겠죠. 또 42년 동안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어떨 때는 기도가 아니면 되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기도가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는 역경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교제와 또 떡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겐 별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힘쓰셔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2단계였어요. 이제 3단계로 갑니다. 다 왔잖아요. 이제 3단계예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떡 기도의 아름다운 새송이 꽃을 피워냈더니 이제 맨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내 형제 자매들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니까
이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게 좋아 보였던 것이죠.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네 들었는가? 여기 그 기름가게 김씨 있잖요. 그 집에서 얼마 전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탔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때려와가지고 싹 다 치워줬다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네 저 감나무 박씨 아는가? 맨날 도박판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그 사람이 아니 예수 믿더니 도박을 싹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요. 이런 얘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42년 전에 한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유영섭 집사님 그때도 계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때 계시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세월들을 맞았죠. 그 42년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미국 교회 한 켠을 이렇게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다가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또 그 후에 또 힘을 모아서 저 친교실도 짓게 되었죠. 한때는 우리 교회 젊은 자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노는 아이들도 버글버글할 정도였고요. 한때는 짧은 시간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우리가 가슴에 명찰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 쉽지 않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요. 또 때로는 성도들 간에 툭탁툭탁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라 치면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포근한 사랑으로 이불 덮듯이 확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활기차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별일 없이 심심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아니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8년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는 저도 이미 환갑을 넘은 때겠지요. 네. 다들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걱정만 붙들고 있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소망 있는 모습, 기쁨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것이 아니죠. 교제, 떡, 기도, 우리가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에 한 가지씩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전문가들 아니세요? 그렇지, 내가 떡 만드는 건 전문가지, 이 말씀이 아니고요. 떡 나누는 것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에 다들 잘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꼭꼭 다져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찌 되든지 간에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오셔서 그 성도들 이렇게 교제와 떡과 기도로 이렇게 확립시켜 나가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